오늘 23절에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5절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번 시간에 부자는 안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부자가 시험과 하나님의 앞에서 이 죄짓기가 더 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 조건이 더 맞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자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있죠. 사실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부자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는 무조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와서 나 주님 제자 되고 싶어요, 나 영생에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은 부자가 와서 이야기했으면 그렇지요. 만약에 가난한 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게을러서 가난한 자라면 그 사람이 오늘부터 하루에 2시간만 자라. 그리고 7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난 뒤에 내 앞에 와라. 그러면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 날마다 실패해도 가난해질 수 있죠. 실패해서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거예요. 가서 10번만 성공하고 와.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내 앞에 오면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싶죠.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기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높음을 자랑해야 돼요. 그 단계에 가야 돼요. 높아진 사람은요, 낮아져야 돼요. 이게 진리의 길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은 이 땅의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하나님의 영생이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요, 어떤 세상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을 이 지구상에 찾으라고 하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을 다 절망시켜요. 부자도 절망시키고 그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절망시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왔어요. 거지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날마다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구원 얻어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 제자들도 못할 것 같아. 그런 소리죠. 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겉으로는 다 버리고 왔지만 속으로는 버린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은 요거 버리고 더 큰 걸 얻으려고 예수님 옆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자나 사실 예수님 제자나 사실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사실. 예. 우리는 본문 내용으로만 보면 제자는 훌륭하고 부자는 나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 속은 사실은 똑같아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이 땅은요, 사실은 누가 더 잘 감추느냐, 못 감추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오늘 또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뭐 서거 10주년이라고 하시면서 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더 잘 감추느냐, 더 못 감추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똑같죠, 사실. 똑같아요. 근데 누가 더 잘 감출까요? 누가 더 잘 감출까요? 부자가 더 잘 감춰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감춰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가 먼저 쫓아올까요? 부자가 먼저 쫓아오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가 감추면서도 자기가 감추는 것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쫓아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자기는 가난한 거 알아요. 좀 못난 거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쫓아오겠죠. 순서의 차이뿐이에요, 사실은요. 더 낫고 못하고가 사실은 없어요. 부자는요, 자기가 쏟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럼 가난한 자는 인식이 있냐? 가난한 자도 인식이 없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인류는 자기가 자기한테 쏟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에게 쏟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요한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다른 누구한테 쏟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쏟고 있어요. 그걸 쏟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사인이 제일 똑똑했어요. 가장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가장 똑똑했어요. 아는 것도 뭐 철철 넘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면요 차고 넘쳐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장 호되게 야단맞은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왜요? 누굴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한테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이었으면요 안 보니까 죄가 없어요. 너가 본다고 하고 안다 하니 너가 죄인이라. 그게 가장 큰 죄인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죄인이에요. 왜요? 그 알물 가지고 남을 다 죽이고 있으니까요. 다 죽이고 있다. 그 알무로 죽인다니까요. 모르는 거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아는 것 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고 있으면서 죽이는 줄 알까요? 몰라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쏟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부자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영생은 어떻게 올까요? 영생은요 가장 쉽기도 하고요 가장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낮은 단계를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가 정말 제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아간다고 이게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앞에서 이야기하셔요. 그 율법도 영생과 연관이 있어요. 그럼 율법만 지키면 영생이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존재가 주님 중심적으로 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앞에서 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지켰니? 라고 물어요. 그렇게 물었었잖아요. 그래서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은 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그러니까 못하는데요. 이렇게 돼요. 주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또한 하라고 해요. 어찌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요. 그 문단 안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던지는 말이요. 이게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고 또 해라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반대적인 개념의 이야기를 동시에 해요. 이야기를 듣는 부자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그죠? 사람은 모두 다 죄의 종이에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우리 옛날로 표현하자면은 종이 양반된 거예요. 양반된 거예요. 자, 양반되었는데 양반이 되었다고 양반인가요? 양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갈짓자로 걸다가 오늘은 똑바로 걸어야 돼요. 그래야 또 글도 읽고 그죠? 양반으로서의 그 삶을 이 땅에 살아야죠. 살아야 양반이지. 날마다 종으로 하던 그 행세를 계속 양반이 되는데도 종의 행세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이름만 양반이지, 그죠? 족보에 올라가만 가 있지, 그 사람을 양반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예요, 이게. 정말 너가 양반이 됐느냐? 그러면 양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영생을 경험했냐? 주님이 정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영생의 삶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너가 가진 거 다 가져다 팔아서 가난한 자 줘. 그러면은 그 부자는 어떻게 할까요? Yes, sir. 그런 거죠. 그냥 당연히 가요, 그냥.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줘요. 이게 안 된다는 건 왜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는 조건을 올렸는데 아예 종인 거예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거 다 갖다가 줘버리면 우리 못 먹고 살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셔요. 하나님께서, 이건 그냥 예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예수님 말씀 듣고 다 가서 팔아요. 그리고 가져다 사람이 나눠줘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됐다. 나는 너 마음을 다 봤다. 통과. 그러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의 시험인 거예요. 그게요. 내 아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래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누굴 데리고요?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들이 돈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더 중요해요. 돈은 없어도 돼요. 근데 그 아들 바치라잖아요. 가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양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칼을 들고 그 배까지 내려가야 돼요. 배까지 내려가야 돼요. 한 거기까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복받을 영생의 일을 그릇이 되느냐? 내가 쏟아부어줘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길을 못 갈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겠네요. 이해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 뭐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못 가냐면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사고가 모두 다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말뿐이에요, 사실. 다 세상적이에요. 우리 모든, 누구 때문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사실. 왜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운 게 그밖에 배운 게 없어요. 우리는 24시간 꿈에서조차도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세상에 얼마나 잘 올라갈까? 여기밖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게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의. 우리 진짜 진리는 그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는 아니에요. 오직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건 우리의 다 잘못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TV를 들건 사람을 만나든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그 말이니까요. 우린 날마다 세뇌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못 가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이요. 모든 기준이 다 어디 있냐. 하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내 모든 삶의 진리의 기준이에요. 그게 진리의 기준이지.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판단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의 길을 향하는 그 판단을 못해요.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와 대화를 통해서 그 구조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같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조를 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 그 물질이 너 것이냐? 묻는 거예요. 정말 네 거라고 생각하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걸 잡고 있는데 그게 잡는 게 잡혀지는 줄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요. 아빠와 아들이 아침에 대화를 나눕니다. 주제는 아빠 생신 이야기, 생일 이야기예요. 내일이 아빠 생일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 드려요. 아빠, 내일 아빠가 생일이잖아. 그래서 내 아빠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10,000원만 줘. 10,000원 주면은 내가 1,000원짜리 선물 사올게. 그런 거예요. 10,000원 주는데 왜 1,000원짜리 선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물 사러 가면 그냥 갈 수 없잖아. 차 타고 가야 되잖아. 그리고 나가서 뭐 차만 타고 가서 갔다 오면 안 되잖아. 나간 김에 점심도 사 먹어야 되잖아. 근데 무슨 물건 사야 될지 내가 참 고민인데 내 친구 불러서 또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하고 오면은 1,000원밖에 안 남아. 그래서 아빠 선물로 1,000원짜리 선물로 주기 위해서 나가야 되니까 10,000원 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부자고요. 이게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종교가 뭐냐? 종교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1,000원 선물 드릴 테니까 10,000원 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논리적이에요? 정말 논리적이지 않는데 우리는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 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1,000,000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거나 이거나 뭐 다를 바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게 진리가 아니죠. 다 그렇게 우리는 그게 종교생활인데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놓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10,000원 받아가 1,000원짜리 드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아빠나 하나님이나 그것도 기뻐하셔요, 사실은요. 그걸 뭐 무시하자고 아니고 종교생활이 뭐 다 잘못됐다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요. 그거라도 어떠니? 남들은 100원도 안 갖고 오는데 1,000원 갖고 오는 게 어디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생각하지만은 진리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고 있으면은 주님 앞에 그 영생의 길에 이를 수 있겠어요? 그거 못 이루는 거예요. 그 1,000원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만 족하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천원들이는 기뻐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원들이 있냐 2천원들이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1,000원을 드리든 2,000원을 드리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우리는 다 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구도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구도에 왜 빠져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 빠져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거. 근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세뇌당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다 거기에 몰두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속이는 줄을 모르고 인식하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사람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깨달은 건요 검증이 있어야 돼요. 정말 깨달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가서 살아내야 돼요. 그 살아내는 거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검증된 거예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이 진리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요.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과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는 사실 다 있거든요.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리해내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머릿속에서 버릴 건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하고 살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갖다 버리라. 그러면은 내 재산은 내 건데요. 모든 주인은 이 땅의 모든 주인은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게 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버리라 그러면 재산은 내 건데요. 이 재산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내 재산을 지켜주는 또 다른 주님을 찾아 떠나가겠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재산을 빼앗을 생각이 없어요. 왜요? 원래부터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그거 빼앗으면 뭐하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세상의 것을 꽉 쥐지 않아요. 살 쥐고 있지. 꽉 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청지기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청지기는요 물질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거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맡아 가진 자예요. 맡아 가진 자. 그래서 언제나 주인이 팔아 그러면 예 그러고 갖다 파는 거예요. 줘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러나 꽉 쥐는 사람한테는요, 맡기지 않아요. 꽉 쥐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진다 그러시는데, 깨지는 거 맞고요.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요. 꽉 쥐는 사람은 이것만 안 된다 꽉 쥐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빠져나가요. 마치 고무풍선에 든 물과 같아요. 그래서요, 꽉 쥐면요 있을 것 같지만요, 어딘가 다 빠져나가고 터져서 없어져버려요. 고무풍선 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살 잡아야 돼요. 꽉 잡으면 안 돼요. 살 잡아야 돼요. 요걸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꽉 잡아버리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뭐 그게 자식이 되든 물질이 되든 뭐 짐승이 되든 다 없애버려요. 왜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없어진 사람들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한 자도 감사해야 되고요. 사실은 없어진 자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부자의 중심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중심에 뭐가 있냐?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너의 중심에 반석 위에 있냐? 너희는 모래 위에 있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모래 위에 아무리 높게 막 화려하게 지어도요, 그냥 창수가 나면요, 그냥 무너져요. 주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을 뭐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자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의 그 인생이 정말 화려하게 쌓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이 보기 화려하게 쌓은 것 같지만은 마치 심판의 날에 저기 다 무너질 건데, 지금이라도 멈추고 반석 위에 세우게 될 텐데,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그 부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래 위에 쌓지 말아라. 반석 위에 쌓아라. 반석 위에 쌓아라.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차원을 여러분 스스로가 낮추지 마세요. 예수님의 차원은요,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차원은요,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높은 차원에 우리가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를 그냥 저 구렁텅이에 밀어 넣으려고 이런 질문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따라오고 싶어하는 이 제자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마다하고 떠나가요? 다 그 부자 스스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쏘가서 자기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생의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의 생각을 정말 쪼개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살포시 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탐심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요,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더 높은 차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내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방법대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살포시 질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세상이 심겨놓은 그 탐심은 내 머릿속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심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가장 복된 길로, 그 부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